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성취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해주시거든요.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축복을 드려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결단입니다. 결단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다 치유하십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곳에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뭐 하면요? 결단만 하면.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외요. 렘넌트를 외요. 모델 되라 그랬습니다. 렘넌트는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라. 렘넌트를 위해서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하라. 이게 8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느냐면 조카 롯과 그 가족 사로잡혀 포로됐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집에서 길러온 종과 그리고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롯과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올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실 걸 확실히 믿고 소도방이 나와서 하는 얘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질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싫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네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할까 봐서 난 싫다. 이건 쉴 오락이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불신앙이 뭐냐 하면 자녀에 대한 불신앙이요. 왜요? 자기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자기 아내다 보니까 다 늙어 빠진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롯을 후사로 생각했었는데 롯이 따라갔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씌우려고 해요. 불신앙이요. 또 하나의 불신앙인데 땅의 불신앙이에요. 땅. 하나님은 보라 그러면서 보이는 거 다 주겠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래요. 근데 왜 불신앙합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한 족속도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알아요. 자기도 다 강대한 족속이요. 그러니까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불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길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사길 것이며, 머리 깨지는 뱀 봤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묶을 것이며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참 선자 그리스도. 이걸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에게 재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는 재앙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재앙의 시작 잘 듣고요. 재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인본주의 시작됐어요. 인본주의. 제목부터 써야죠. 재앙의 시작은 인본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해요. 위기를 당했을 적에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만 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의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가 왔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피해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가서 더 큰 위기를 당해요. 더 큰 위기 뭐죠? 아내를 빼앗겨요. 아내를 빼앗긴 더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피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위기를 당해요. 영원한 위기. 영원한 위기. 영원한 위기가 뭡니까? 재앙의 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모슬림은요, 영원토록 싸우게 돼 있어요. 누구요?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한 사람의 인본주의 때문에. 위기를 당했을 때 인본주의를 쓰면 그 인본주의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시작돼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된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례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대로 출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표요. 하나님 시간표. 그 다음에는 출산 허락하셨잖아요.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조급합니다. 조급하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죠. 조급하니까 내 판단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대로 판단합니다. 조급. 사람들은 조급하면 관습을 따라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세상 풍습 따라가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왜요? 그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게 뿌리내렸으니까. 그게 체질화되어 있으니까요. 인본주의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롯과 두 딸입니다. 조급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했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리던 육신적인 게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무서워서 도시에서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롯이 두 딸을 데리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삽니다. 산에 굴에 들어가서 사는데 두 딸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후사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딸이 상의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아버지 후사가 없을 테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 먹여놓고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후사를 잇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그래가지고 생긴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요. 모압과 암몬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3대를 살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악질은요 10대를 살아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인본주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예요. 평생 그 굴 속에 살 줄 알았나 봐요. 왜 그런 게 옵니까? 조급해서요. 여러분 세상을 하다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각인, 뿌리, 체질 등이 나오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인본주의는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3절이죠. 후사를 얻기 위해서 사례가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하갈을 첩으로 둬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 성령인들은 봤죠. 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믿음을 드릴 텐데 확신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요. 재앙의 시작은 인본주의 시작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결과
인본주의를 쓴 결과는 멸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해요. 누구한테 멸시를 당합니까?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요. 도와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멸시하고 싶어서 멸시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배후에는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쓰임받는 겁니다. 종에서 첩으로 승격시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멸시를 당해요. 그런데 사례 보십시오. 사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배신감을 느낄 게 아니라 인본주의 썼던 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전부 남편 아브라함에게 떠밀어요. 내가 당하는 모욕은 네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당하냐? 내가 사례를 네 첩으로 줬는데 그 임신한 줄 알고 날 멸시한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벌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벌할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꼭 실수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아담도 하와의 말 듣고 실수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때요? 삽비라의 말 듣고 아나니아가 실수했어요. 재산을 절반 정도 팔아가지고 절반 정도를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계획 안 따라가지고 사람 말 들으면 실수예요. 사단은 반드시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낄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제 분쟁이 시작됩니다. 분쟁이 시작. 성령이 인도받지 않고 사람 말 들으면 분쟁이 시작돼요. 사람 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 들으면 실수예요. 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까? 사레가 왜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을까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모슬림의 싸움은요, 영원히 갈 거예요. 하루 이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슬림 숫자가 제일 많죠, 지금. 그런데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싸웁니다. 계속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쓴 결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되겠어요. 언약 성취.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예요. 기도하고서 응답 안 되네. 안 되네. 그건 내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왜 사람들이 조급해하죠? 불신앙 때문에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조급해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성령보다 앞서갑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내다볼 수는 있어요.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다 보고 계세요. 한눈에.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는 게 제일 좋죠. 성령인도. 인본주의를 쓰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쳐서 성령보다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례가 하갈을 내쫓았는데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한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 여주인 사레의 핍박을 피해서 난 도망갑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광야에서요.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갈한테 명령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사레의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축복하는데 하갈의 희에 대한 축복을 하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할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번성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갈의 응답입니다. 하갈의 응답. 하갈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까지 줘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뜻이 뭐예요?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심,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며 형제를 대항할 것이다. 형제. 형제 누군데요? 이삭. 그러니까 뱃속에서 두 원수예요. 그건 언약적인 적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하라 그래요. 천하 만민에게 하라 그래요. 237개국 살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렘넌트에게, 도망자 하갈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관심. 전도자들은
이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불신앙에도 응답하십니다. 불신앙에도 응답합니다.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요.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응답하는데 이 불신앙 응답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스마엘의 탄생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고통당하죠. 수천 년이 고통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은 수천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갈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불신앙은 불신앙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욥이요. 욥은 동방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가 10명이나 됐어요. 근데 부자니까 잘 사니까 형제들이 생일 때마다 모여서 잔치를 해요. 근데 욥의 염려는 늘 저것들이 저 술 먹고 잔치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늘 있었어요. 나중에 10명이 다 죽고 최선 다 날아간 다음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염려한 대로 이루어졌다.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맡기면 돼요. 목사님 그럼 당장 죽을 것 같은데요. 죽으면 돼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불신하거나 인본주의를 쓰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앞에는 사단이 무릎 꿇지만 불신앙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염려하기만 하면 사단이 터고 들어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완전히 믿고 아브라함의 시작됐던 재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작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앙 완전히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적은 불신앙이요. 사단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격해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은요, 못 이겨요. 그래서 세 가지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단,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불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왜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첫 번째로요, 언약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언약 성취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언약 성취.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데 안 믿어요. 왜 불신앙으로 살합니까? 조급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하면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급합니까? 조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26권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그걸 모르니까 불신앙하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늦은 게 아니라 잘못 가는 것이 늦은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가면 잘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으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광주를 가야 되는데 광주 가는 KTX는 잘 안 오고 앞에 부산 가는 KTX만 계속 와요. 그럼 그거 타면 어떻게 되겠죠? 그거 타면 광주 못 가요.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느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가는 것이 느린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린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요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는데 니네로 안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풍랑 일어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옵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죽도록 고생해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어려움만 당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불러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냅니다. 왜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전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달으면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지만 한다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왜 시작됐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 3분 동안 포럼하도록 합니다.